세상 사람들이 심심풀이나 흥미거리로 읽는 오늘의 운세가 딱 맞는다고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소라 씨가 쓴 그림으로 읽는 생생심리학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별자리나 혈액형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세, 거기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심리학 테스트까지, 그야말로 요즘은 마음이 읽히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1940년대 말 심리학자 포러가 실험한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격 진단 테스트를 한 다음 그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당신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겉으로 보기엔 당신은 잘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억제도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걱정도 있고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중략. 어느 정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규칙이나 규제나 굴레로 둘러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중략. 종종 당신은 외향적이고 부침성이 있으며 사회성이 좋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주의 깊고 과묵한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 중의 일부는 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쪽지를 나눠준 다음에 그는 학생들에게 이 진단 결과가 자신과 잘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아주 잘 맞는다라고 생각되면 5점을 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하면 0점으로 평가해서 그래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 제출한 결과물에 따른 학생들이 그 쪽지를 보고 내린 그들의 답은 평균이 4.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지에 화답한 이 학생들은 그 쪽지 내용이 나하고 맞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 읽었네, 모두들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에게 나눠진 그 쪽지는 신문 판매대에서 팔고 있는 신문의 점성줄 코너에서 별자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섞어 뽑아서 나누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막연하고 보편적인 성격 묘사를 자기만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반음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효과는 혈액형이나 별자리뿐만 아니라 운세나 점을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도 이 반음 효과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도 누구에게나 막연하고 또 보편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 믿어질 때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백성이 전했더니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모두들 다짐하고 화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분명히 성경 속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 현실 속에서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들은 성경 속의 그 말씀, 그런데 분명히 성경 속의 말씀인데도 적어도 그 말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의 얘기일 뿐입니다. 이전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일 뿐입니다. 목사나 또 선교사나 사역자들의 설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보게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믿어졌다면, 정말 믿어졌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최우선 순위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할 최우선 순위는 가정입니다. 가족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우리 모두는 내가 서 있는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 속에서요, 우리는 모두가 교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라도요,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는 학교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신앙의 교사다, 말하자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내가 먼저 믿은 교사다라는 그 의식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 나는 신앙의 교사다라는 이 의식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예배는 바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내가 드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실천하면서 공동체, 가족에 전하며 다가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화목제에 대한 겁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했는데 이 제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번제의 제물은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소제라든지 속제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바친 것 말고 많이 남은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었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되 기름은 태워서 바쳤지만은 나머지 중에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힘들 수 있는데 이 제사를 제물로 바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했어요. 보통 소가 한 마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한 700kg쯤 된다고 그래요. 덩치가 큰 것은 1000kg 되는 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떻게 하죠? 앞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말고는 다 먹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제의 경우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요, 고기는 반드시 딱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 17절 말씀을 보면요,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도 먹을 수 있는데요, 사흘째까지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흘째까지 두었을 때 그건 다 불태워야 되지만은 사흘째 만약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바친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화를 입는 벌까지 받는다라고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 규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양이 엄청났는데 한 700~800kg쯤 된 이 고기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말고 그걸 다 먹는다. 엄마 아빠와 아들 딸 둘러 앉아서 먹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림이 그리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 이틀 만에 그럼 다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법칙을 만드셨는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속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 서원함으로 바치는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이렇게 이 제물을 나누도록 하셨는가? 엄마 아빠와 아들 딸 손주들까지 먹더라도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지들 불러야 됐다는 거죠. 이웃들을 불러야 됐다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공동체, 여러 이웃들도 다 불러서 같이 먹어도 이 다 못 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 사람들도 잔치를 벌였다고 불러서 함께 먹으라고 주께서 이 하나님 법칙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이 화목제는 나눔이라고 했으니까 나누면서 그들 사이에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이런 의미의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또 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이거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기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사된 내가 신앙의 교사잖아요.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엽고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참 아깝지 않을 정도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는 반면에요, 아이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생님과 아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관계가 훼손되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화해하게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또 내 직장 일터 내에서도 내가 오늘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화해와 화목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난과 화목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우리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는 내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불화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여전히 관계 훼손된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가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면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화해와 화목의 물결이 우리 속에 파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 화해와 화목의 물결이 파도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더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해와 화목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내 삶 속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막힌 벽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새로 회복이 됐잖아요.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통로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제게 깨쳐 주실 때 때때로는 참 코가 찡해집니다. 정말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한순간 그 순간을 넘어서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크게 죄라는 의식을 안 갖고 제가 행동했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이것 좀 안 봐주셨으면, 하나님 눈 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가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죄까지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셨대요. 또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은혜가 사무치면 눈물이 왜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주실 때 제 영혼에는 항상 스위치가 켜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 세상 속에 사는데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화해의 통로로, 화목의 통로로 쓰시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사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들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제 영혼에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요, 우리는 화해와 화목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 영혼의 스위치가 켜져서 화해와 화목의 통로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살아간 실제적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저녁 때인데 식사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문을 잠겼습니다. 저녁도 못 얻어먹고 영 기분이 꿀꿀해진 남편과 아이들이 아내 보고 엄마 보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엄마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과 음식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아내가 더 화가 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남편 생각에 얼마 전에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일부를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시 후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답심 성경 말씀이 방 안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가정이라는 이름은 이름만으로 축복입니다. 그럼 가정처럼 소중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낌없이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 때 한 말씀드렸는데 가정은 그 이름만으로 축복입니다. 가정 그 이름만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혹시 소홀하게 우리가 대하고 가족을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은요, 바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영적 가족의 소중함도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영적 가족의 소중함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소중함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인 살 수 있거든요. 어찌 지경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겠습니까? 일터로 학교로 이웃으로 나가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저들도 영적 가족 될 수 있다고 믿고서 우리가 신앙교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화해와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의 달이고 또 교사주를 맞은 우리 모두가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신앙의 교사가 되고자 결심하고 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